생겨나는 머무는 식이 쌓여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부르는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뭐 이렇게 결론 짓죠. 시간이 넘어가서 참 지금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결론은 이렇게 내립시다. 자, 이 마음은 연기하는 마음이에요. 조건 지어져서 변화하는 마음인데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식이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변합니다. 식이 머물려면 첫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머물러 가지고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식을 머물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팔정도를 잘 닦아가지고 인과산화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했다. 그래서 탐진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식이 생겨서 씨앗이 되는 이 부분은 끊을 수가 없죠. 그건 안 사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는 우리가 살지 않는 거니까 이 씨앗이 던져지는 것은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 의해서 수분이 와서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가 더해지지 않으면, 달리 말해서 땅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싹을 틔울 수 없게 하면, 그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요 식의 머금이 싹을 틔우지를 못하잖아요. 싹을 틔우지 못하게끔 하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식이 쌓여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세 가지의 조건 중에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씨앗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수분에 해당하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탐진치가 제거된다라고 하면 식이 머물지 않아서 새로운 식이 더해지지 않음으로써 윤회를 종식시키게 되는 이런 과정의 전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탐진치에 의해서 머물러버린 식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연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그 행위를 조건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한다, 연기한다. 마음의 조건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불교의 중심에 바로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 요 부분을 중심으로 행위에서 결과를 맺는 고기가 불교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거로 하자고요. 앞에 전제된 부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본 주제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미안하고요. 특히 김법부님한테 미안하네요. 가셔야 될 텐데. 자, 오늘 그냥 이렇게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뒤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바쁘신 분들 어서 가시고요. 한가하신 분들은 앉아서 말씀 나눠드립니다. 선생님, 저기 있어. 예. 그 12년 1월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명행, 제가 그 선생님 그림을 보면서 무명행단 보면 식으로 알고 있는데, 무명적도 행단 식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12연기를 말하면서, 어디 가셔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렇게 나가니까, 요 식이라는 곳이 결국은 어떻게 자리 잡았냐 하면, 재생연결식 이러면서, 재생연결식 앞에 있는 무명과 행은 전생의 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삼세양 중인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마무리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금방 우리가 오치온이라는 내가 있잖아요. 그 오치온 중에 식온이 연기하는 마음, 그래서 그 식을 변화하는 조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식이 머물렀다. 이 머문 식이 가서 오치온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식이 명색과 조건 지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12연기에서 말하는 3번 식과 4번 명색이 그거예요. 그랬을 때, 자, 만약에 말이죠. 탐진치가 일어나면 식이 머물어서 가서 쌓이니까 3번 식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가 제거됐다 하면은 식이 머물지 않잖아요. 그죠?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요거를 말하자면 탐진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탐진치를 조건으로 식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탐진치는 뭐냐 하면 무명과 행을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저기 탐진치 자체는 지금 가래에다가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탐진치가 있으면 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는데 이 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탐진치가 있으면 식이 있다.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게 타당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는 무명과 행과 식의 연결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걸 식이 재생연결식이고 무명과 행은 전생의 행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 관계 찢다가 수와 상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아까 요 화살표. 근데 이걸 만약 거꾸로 하면 심에서 수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수와 상 앞에 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이니까 결국 어떻게? 식이 그대로 심입니다. 이 식과 이 심이 같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 찢다가 설명이 안 돼. 가래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12연기가 최상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과연 보시오님도 부타고사 스님처럼 심으로부터 수와 상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 근데 저는 도무히 할 수 없었던 거라. 왜냐하면 수와 상에서 심이 형성된다라고 화살표를 달리하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설명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삶의 문제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연기가 찢다더하게 탐진치가 가래입니다. 뭐 이러면서 방향이 잡혀가니까 불교의 중심이 그대로 12연기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요렇게 풀어나가자. 요게 가능한 거고 무명이 상나가정인 존재에 대한 오해 형태니까 그렇다면 요 부분을 존재에 대한 실상, 무상과 무아를 보는 걸로 그걸 바꿔나가자. 그 일이 뭐냐면 윗바사나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삶의 문제와 12연기와 8정도 수행이 다 하나로 일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요 화살표 하나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결론을, 그러니까 식이 머물게 되는 이러한 행위,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마음이 변합니다. 연기하는 마음이 설명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얘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 나타났죠. 자, 심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두 개가 붙은 거를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물이라고도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죠. 그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조건해가지고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첫 번째로 뭐가 나타나나? 이 삶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육네이처가 안이비설신의잖아요. 안이비설신의 만호가 우리 이 순간 내 삶의 시작점에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까 성문의 비유, 우리 시작에 말씀드렸던
성문의 비유에서 보면은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춘 대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만호라는 것이 뭐냐?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전개되는 시작 자리에서 대상을 감각하는 거,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때 만호라고 했구나. 그런데 이 만호가 육네이처가 유웨이처를, 만호가 법을 감각하니까 거기서 식이 생겨나는구나, 윈냐나가 생겨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윈냐나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윈냐나 식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보아서 감각했더니 대상을 아는 마음, 요게 됐잖아요. 윈냐나가 요거나 단순히 그랬는데 요 세 개가 생겨나니까 현재와 과거 해가지고 3, 4화가 촉이 됐어요. 촉하니까 이제 3, 4화 촉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돼서 뭐 즐겁든 괴롭든 뭐 경험 이제 느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생겨난 윈냐나 시기, 이 경험을 다시 인식을 하죠. 다시 경험을 과거 개입 없이 석화행 부분이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과거의 개입한 상태로, 그죠? 이렇게 이제 느낌지어 일어나는 상태로 다시 석화행 부분임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윈냐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적으로 아는 작용을 하지. 그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게 이제 요게 작용을 한 거죠. 상이 작용을 해가지고 왜곡된 상태로 윈냐나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윈냐나라는 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 윈냐나라는 마음이 어차피 만호도 마음이고 윈냐나도 마음이고 찌따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다른 법은 요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랬을 때 하여간 중심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래요. 이 찌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래, 이 찌따에서 수화상이 형성됩니다, 생깁니다, 이래가지고는 불교를 완전히 깨트리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라. 1600년을 사실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방향을 딱 뒤집어가지고 수와 상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찌따라는 게 뭐 어차피 마음의 상태 변화니까 찌따라는 상태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 수상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상을 아는 윈냐나 시기, 이제 시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상을 아는 역할, 대상을 아는 기능을 이제 다 한 거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에게 행위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감각해서 받아들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행위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수와 상이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라는 것은 요 윈냐나가 이제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 찌따로 상태 변화를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져가는 부분은 요거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몇 번 얘기를 하네. 1600년 동안의 불교가 어려워지고 12연기를 추상화하고 한 게 바로 요거 하나야. 찌따에서 수화상이 형성된다라고 하니까 찌따의 자리를 앞에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 가래가 설명이 안 되니까 가래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 부분도 집착이래가지고 엉뚱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으로의 집착으로 말하지. 그러나 이렇게 가래가 찌따가 오염된 상태로서 찌따가 행위하는 것을 이제 이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시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다음에 할 거지만 내가 식이 머무는 거 유 이랬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찌따를 자리 잡아주지 못하니까 애가 엉뚱해지고 치가 엉뚱해지고 유가 엉뚱해지고 12연기가 잘못 풀린 거라. 거기 애가 그 촉수 애치유의 애가 그 가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좀 예. 다르는데요. 예. 그 근본불교에서는 그 유식 사상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유식은 뭐 기본적으로 근본 불교 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아까 이제 설명한 거는 저는 그 용수보살 유식을 그 심의식을 3세 육수로 봤거든요. 아까 저기서 말하는 밭은 뭔가 뭐 업상이고 업식이고 그 다음에 수분은 그 능견상, 예? 능견상이 능식이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은 경계상, 예, 그렇게 그걸 보면 3세 육추가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우리 아리아식에서 보면 심의식이 그러니까 육식, 팔식, 아리아까지 보게 되면 3세 육추가 다 나타나거든요. 끝이 이제 6가지 미시한 3가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아까 그 씨앗하고 그 뭡니까 수분, 뭐 덜판 예. 이걸 저는 그 3세 육추로 보면 쉽게 무명행식까지 내려와 버린다고요. 12연기에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오면은 그 무명과 행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제 그 스님은 저는 이제 근본불교는 그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공부한 거하고 여기서 갭이 이래 있나 해서 이러니까 그래요. 하구나. 좋아요.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많은 곳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런 대화를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자, 부처님은 사실은 그 식을 60가지밖에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78식이 없다고. 그건 뭐냐면 여기서 6가지로 식을 말하고 오치온에서도 6가지로 이런 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삶이 전개되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6가지 마음이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의해서 만호로도 윈냐나로도 찢다로도 그리고 뭔가 말과 만호의 행에서 만호가 한 번 더 있죠. 이렇게 해서 식이 해가지고 오치온으로 쌓이는데 이러한 6가지 식으로 정의되는 윈냐나가 만호, 윈냐나, 찢다, 만호를 이렇게 전개되면서 거쳐가는 것으로서 삶의 문제를 부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12연기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과정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수분에 해당하는 탐진치 이 부분을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리매김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어디서도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뭐 미륵 스님이 됐든 세친 스님이 됐든 뭐 그분들께서 이제 유식학을 하여간 이제 했죠. 만드셨죠. 뭐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기 즉 선정 수행자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7식 말라식과 8식 아래아식을 찾아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만호를 7식에 배대하는 것 같고 찢다를 8식에 배대하는 그런 게 있던데?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저기서 만호는 6식입니다. 아니요. 만호 그러니까 의식하고 육식은 안식 내지 의식. 저기서 육내입철과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합쳐져서 일어나는 게 식이거든요. 식이 저 만호입니다. 만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도반님 한 분 뵀다고 계속해서 왔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근본불교니 뭐 기초불교니 뭐 하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공부 다 했어요 지금. 쌍그리 다 했어요 지금. 좋아요. 그럼 잠깐만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게 뭐 제가 이런
만호를 70에 배대하고 찢다를 80에 배대하더라 하는 부분이 공부하신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잡을 때 6가지의 식으로 정의를 하고, 어차피 식은 그러니까 6식으로밖에는 정의가 안 돼요. 본전에서는. 그리고 그 전개를 6식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만호, 민야나, 찢다, 만호 이렇게 전개되는 것으로 설명해서 12연기를 부처님은 말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게 이건 세친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누군가가 이 부분을 덮어두고 새로이 말라식과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이건 부처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만든 거야. 만들어 가지고 삶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걸로 해서 12연기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요 부처님,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될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될 거예요. 한 가지는 그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즉 6개의 식과 그 전개 상황, 삶의 문제를 설명하신 부처님의 설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좀 요거를 달리 말하면 만약에 정말로 유식에서 말하듯이 7식과 8식이 포함되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거 자칫하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7식, 말라식, 8식, 아레야식을 못 보셨어요? 그렇게 치자면 없어서 못 본 거. 부처님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있는 것인데 못 보신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처님은 60밖에 안 봤거든. 그러면 만약에 유식에서 말하듯이 70, 80이 필요하다, 70, 80에 의해서만 불교가 설명될 수 있다 이러면 부처님이 그걸 못 본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저도 한데 왜 그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공부한 거는 지난번에 사진 올려주셨대요? 많이 올려주셔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설하실 때는 연기를 설명하고 중도를 설명하셨잖아요. 연기와 중도를 바탕으로 이제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이게 12연기를 설하신 게 이제 그게 부처님 당시에 그게 법이 기본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저기 보면은 무명행식에 대한 무명행식에 대한 12연기에서 보다 그 밑에는 명색과 유깁과 명색, 유깁, 촉수, 예치요, 생로, 병사는 지금 우리가 봐도 금방 이해가 합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무명행식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직접 설했으니까 다 이 숙만 설명이 됐는데, 무명행식에 대한 상세 설명들을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법문이 틀린 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명이라는 것 속에서 무명에 기인해서 행을 하게 되고, 행에 하다 보니까 식이 사게 된다는 이 논리를 좀 더 이제 육식과 말레아식과 의식과 말라야식과 아레야식으로 세분해서 그 이후에 상세하게 요새 말하면 좀 더 쉽게 세분화시킨 걸로 보면, 근데 그 부분이 하나 큰 문제를 갖는 게, 제가 좀 전에 그 지적을 했거든요. 부처님 분명히 육식을 말하고 식의 전개 상태로 설명을 하면서 무명과 행이라는 것은 오온의 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 상이 아까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3개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세 아주 미세한 3상, 그러니까 경계상, 능견상, 업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식이란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식, 경계상을 상으로 말할 때는 경계상, 식으로 말할 때는 전식, 능견식, 능식, 그 다음 현식, 전식, 현식, 업식이라고 또 식으로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에 부처님이 말했지. 그러니까 무명행식 이거를 그 후대에 오면서 부처님 그 법을 욕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한 그 후대의 그 선지식들이. 근데 이제 그 부분을요, 법원님께서는 지금 이해하기 쉽게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교를 더 어렵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를 왜곡하는 결과를 내지 않느냐. 부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과는 다른 영역으로 돕고, 또 어쨌든 부처님은 6개의 마음만으로 12용기를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다르게 설명했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명한 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이제 근본 불교를 가르치는 분과 또 그 다음에 또 말하니까 초기 불교를 가르치고 초기 불교를 가르치는 분과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불교 역사를 보면 아주 우리나라 보면 대승불교를 가르치는 분과 성불교를 가르치는 분 이래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가지 파트에서 다 해서 보면 저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성문 영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문 영각이. 그러고 아란이 있었는데 아란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쭉 보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내가 이해를 못하면 여기 보면은 알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충분히 부처님이 말씀으로서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서 다 법을 설명 이해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안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직접 설법으로 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전해오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서 근본인이 무엇을 이제 나아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부처님의 딱 설하신 거는 뭔가 하면은 연기를 바탕으로 중도를 설명할 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거는 사성제와 팔정도, 고질멸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팔정도다. 팔정도를 하게 되면 12연기가 일어난다. 여기 다예요, 요게. 그러면 요걸 딱 바탕으로 그 이후에 뭐 이쪽에 보면은 환경을 쓰는디, 그 다음에 암을 쓰라고, 방등을 쓰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어렵게 하거든요. 불교 작가 다 가르치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예. 저는 참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침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너무 지금 맥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얘기 좀 해볼까요? 저도 공부하시다 보니까 네. 자꾸 쉽게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2년도에서 부처님이 내세는 2656년 전으로 인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2613년이에요. 2623년 20년 26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를 시간을 이제 타임 캐릭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죠. 부처님 만나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저는 모든 선사들이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2012년에서부터 BC 560몇 년, 550몇 년을 딱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서 그러면은 세친도 오고 용수도 오고 마도 도일도 오고 뭐만 다 옵니다. 이제.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부처님을 이 말을 했나. 그래서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 그 공부를 어디서 내가 이걸 딱 하고 나서 그랬는가 하면 선철 스님이 이제 이 선족이잖아요. 스님도
성철 스님이 성가 무슨 총림 비슷한 뭐 총림 보수 고경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고경. 선림 칠뭐 그렇지. 네. 선림 그렇게. 네, 선림 무슨 총서 이게 있어요. 그 책을 딱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예꽃자 거울경자라서 책이 딱이는. 그 전에는 그 책을 보기 전에는 이게 헷갈려서 불교가.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사들이 하신 말씀이 같은 내용을 딱 다 모아놔놓고 이게 저기 어느 스님 어느 조사는 이렇게 설명했고 설명 다 해놨더라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성선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교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아닌 우리 불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뭐 또 사마니즘이니 또 뭐 미신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진짜 대단히 과학이거든. 과학 불교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차다 들어가지고 자기 근기에 맞게끔만 들어가면 하나하나 이해 다 해봐. 아까 내고 처음 가시더라고. 대성불교를 하셨으니까 좀 이게 생소하지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성이든 상자부든 뭐든 간에 하나 틀리는 게 없는데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잘못 해석해버리죠. 저는 그렇게 봐. 그래서 저는 선생님 아까 가시는 마전도 아까도 제가 한 게 왜 애착과 집착이라 그랬는가 하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인이 바탕이 애착과 집착이죠. 애착과 집착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처님도 오용락을 말씀하셨잖아요. 오용락이 일어나는 이유가 애착과 집착이 바탕이 되거든. 오용락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저는 일이 순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처님도 가르치시기를 그냥 편하게 애착과 집착을 부리지 말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모든 그 애착 집착보다도 그 고통의 권한은 그렇죠. 아니 이게 바로 앉아 내가 있고 세상이 영원하다는데 그래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다 끝났다. 그래. 그래서 그렇지. 저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뭐 비슷함을 느끼는가 하면 저도 사실 대성 쪽에서 불교를 하다 왔는데 보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육을 쓴 전체가 모아진 게 있어서 전체를 한번 읽어봤었어요. 그렇지. 그걸 갖다 읽어보니까 저 경험하는데 이런 지금 이 말씀 여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하셨던 거를 나중에 내려오시던 조사님들은 또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한테 그러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부처님이 정말 하셨던 첫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뒤에 와서 이렇게 안 될 텐데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이 심의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제가 그냥 아까도 저는 제가 그 성과를 많이 봤던 이유는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진짜 뭐 아까 하셨듯이 뭐 카드에 뭐 통하는 거 이렇게 뭐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단지 2시간 앉아서 그냥 견딜 수 있을 때 가서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야지 이 마음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고 있다 보니까 쭉쭉 그리는데 그러는 어느 순간에 이 촉수상 이게 그냥 그렇게 저는 12연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몰랐는데 순간적인 이 생각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어떻게 우리는 원래는 청정하다고 그랬는데 업식이 가서 붙어서 뭐 하더니 이래서 갑자기 진짜 상변화가 되는 거구나라는 게 그냥 제가 그냥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님들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기 강록 스님도 12연기를 갖다가 재생연기식이라든지 삼세양육인과로 그렇게 그 강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햇주 스님이라든지 임석택 교수라든지 또 마성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분들 외에는 전부 다 그 침소 봉제된 그 논장 불교에 따라서 12연기를 갖다가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불교가 한점씩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해석에서 나온 것이 이제 유식이라든지 가전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그 시병들 해석을 하든가, 그러면 불교가 어떤 유실론은 유화론으로 완전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해부스님 말씀처럼 그 시비연기를 아주 단순하게 고의 소멸과 발생과 소멸의 과정으로만 볼 때는 너무 불교가 시작이 너무 쉽고, 더 이상 어떤 근본 불교 외에 다른 사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 근데 시비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힌두 논사들이 들어온 부파불교와 그 이후에 이제 대승불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석 사상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 시비연기를 이제 니까야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백히 가르칠 수만 있으면은 불교는 정말 단순하고 아주 쉬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런 주장하는 바가 그거죠. 불교가 우리 삶을 벗어나 있지 않다.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부처님의 입장이 그러했다. 그렇다면은 니까야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부처님이 가르친 바를 부처님대로 배우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입장에 의하면 시비연기가 방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남이 다른 사람이 해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해탈을 우선 중심에 두고 나라는 존재 이렇게 봐야 된다면, 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몸과 마음인 거고, 이때 이 마음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100%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삶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러한 주장에 의하면 일단 마음에는 부처님은 그게 만약 필요했다 그러면은 70, 80을 말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삶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후에 어떠한 선배 스님들이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됐든,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 됐든 이랬을 때 저로서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하는 거니까 어디서든 이것이 부처님이 설명하신 바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밖에 있는 어떤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설명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확하게는 부처님 가르침의 그 정확성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오직 마음은 육식뿐이고 이 정계에 의해서 12연기가 삶의 문제가 설명되는 것의 중요함, 이것으로 불교가 해석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면에서 그분들이 실수하신 것은 바로 요점, 부처님이 완성된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그 범위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600년이나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배 스님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더구나 테라와다 입장에서는 1600년 전에 부다보사 스님이라고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부다보사 스님은 예를 들자면 이 선종에서는 해능대사 같은 그런 비중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신과 수와 상의 관계, 이 형성관계를 거꾸로 이해하고
설명했는데 1600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이건 뭐 드러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잘못 본 거고 12연기를 잘못 본 거고 불교가 어려워진 거고 어려워지는 만큼 무언가 새로운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동원되는 만큼 부처님의 본질과는 달라지는 뭐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니 이거를 우리가 못 봤다면 몰라도 뭐 이런 뭐 불교의 한쪽 귀퉁이에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보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본 이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공부해내는 이것이 사실 불교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뭐 저는 이거를 우리 이제 이 교재 앞에서도 그 뭐 인사말 같은 데서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않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차별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승불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을 말해야 되니까 그 타당성이, 즉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개념들로 부처님 말씀을 풀어야 하는 그 타당성을 설명하자면 결국은 그 설명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건 부처님 말씀과 다른 어떤 것이 뭐 결과가 되든 과정이 되든 이래 되겠죠. 그러면 제가 대승을 주장하는 분들하고 그 부분을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쪽으로 공부한 지가 지금 근 40년대 갑니다. 40년대 가고 이쪽이라면 이제 제가 지금 쪽으로 처음부터 명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뒤에 우리 여기 처음 우리 저 지장보살도 뭐 연락이 와서 내가 왔는데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딱 앉는 자세 보면 대강 알아요. 그거는 뭐 근본불교든 부처님 당시든 뭐 요즘 와서 선불교든 뭐 태고족이든 뭐든 간에 딱 앉는 자세 보면 그 사람이 앉는 자세 보면 공부의 바탕이 나오는데 제가 자세가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을 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렇게 앉아서 고행하셨을까? 아까 그랬잖아요. 거꾸로 돌아간다 찾아가는데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타임머신 타고 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소승이다, 대승이다, 선불교다, 야 또 근본불교다, 뭐 하고 익하는 사람들 솔직히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예 막 파쇼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법음처럼 똑같이 부처님을 환생시키가 똑같이 육성을 흡사하게 하시든지 그 재주가 없으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근본 가르침에서 참 충실하려고 하고 자기의 종파나 정파를 떠나서 일하는 게 좋은데 이게 해석이 다르면 저는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딱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저 스님 또 뻥치네. 저 구업 짓는다. 네? 구업 짓는다. 저요 바로 제 생각하고 그 대신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이제 저는 소승도 대승도 선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 제가 부처님을 가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포교사를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포교사가 이제 조계종 포교사가 되었어요. 왜 포교사가 되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을 유일하게 지금 그 40년을 공부해 왔는데도 수행부터 해가 왔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거짓말 하나 있으면 내가 발견하면 나는 이게 버리려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진실만 있는데 스님들끼리 종파 정파 싸우는 건 난 관심 없으니까 나는 딱 보면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냥 가르쳐요.
그게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라도 해보라 했을 때 잘. 부모님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은 그 공부 많이 하신 분한테 실례일지 몰라도. 실례 공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드린 제가 말씀은 제발 무슨 이렇게 종파 정파 역사 2600년 역사 오면서 일가지 논하지 말고 진짜 스스로 공부해보면 알아요. 스스로 공부해보면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인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뜻은 부처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를 받아들이는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딱 들어볼게요. 여기가 상격동이죠. 네네. 옛날에 부처님은 네. 이 상격동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5만으로, 10,000명으로 동으로 만들었다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상격 1동부터 몇 동이 전체 해도 상격동 하나에도 10,0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격동 했을 겁니다. 요즘 와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상격 1동부터 몇 동까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말하는 부처님 당시에는 심의식을 설명했는데 전오식, 아니, 비설, 신, 오식 아닙니까? 여기가 육식이 됐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식이니까 어떤 그 이후에 와서 칠식이라고 붙이가면서 또 말을 말라야식을 했고 또 우리 여기에 녹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식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저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로 끝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념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이 다른 이런 니까야 하는 이거 좋아요.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공부를 충분히 하셨고 이거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쭉 거슬러 올라가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타임머신의 방향성이 좀 바뀌면 어떨까. 즉 지금부터 26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아예 2600년 전에 출발해 가지고 거꾸로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서 그 자리로 가자라고 하면 가는 동안에 만나는 곳곳마다를 지금 내가 기준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맞춰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하다 보면은 지금 출발이 과연 부처님이냐, 부처님 그대로냐 라고 하는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이 상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타당하다라고 보는 방향이 역으로 뭐 어차피 공부를 하는 게 뭐 2600년 전에 쓰여진 니까야가 있다면 니까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꾸로 지금까지 거슬러 오는 과정을 보다 보면 아마도 동일하게 뭐 다 그게 포용되는 일이다 이렇게 결과를 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기준 자체가 부처님이 시작한 그 상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올라와서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태의 눈을 가지고 그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러하니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보다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성철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성철 스님 그 보경 얘기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그 고마워하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못 봤어요. 그분의 뭐 백일 본문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던데 근데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성철 스님에 대한 참 큰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성철 스님이 우리 역사에 있었던 뭐 어떤 분들보다도 더 훌륭한지 아니면 과연 지금 성철 스님의 깨달음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일치된 깨달음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지 하는 측면으로 보면 성철 스님에 대한 감사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 공부가 내려와서 성철 스님에 대한 감사로까지 이어지면 훨씬 더 확실한 공부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
뭐 저보다도 훨씬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교는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기준으로 부처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옳고 그름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라. 그거를 부처님 이후를 기준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과연 부처님이 그럴까? 라고 볼 때 어쨌든 기준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드린 거예요. 박사님 그 말씀 중에서 저는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왜 부처님이 성도시에 네. 연기를 느꼈는지. 부처님 느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연기를 느끼시고, 그 연기를 느낀 게 딱 중도를 반견해에서 초전법륜에서 설한 게 딱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갔냐면, 잠깐만.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뭘 하셨어요? 초전법륜에서 네. 법륜에 가가지고 그 설했는 게 사성제, 예? 팔정도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저 연기 12연기법 딱 요거잖아요. 예? 그러면 12연기가 있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했죠. 조선법률에서 딱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뭐 이제 12연기는 부처님이 이제 최초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성도 개송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이제 해탈락을 일주일간 누리고 나서 최초로 부처님이 이제 그 개송을 읊는데, 그 개송에서 이제 12연기를 순력으로 설하시죠. 하룻밤 동안 3번 설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초전법륜의 자리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중도를 깨달았다 하고 이게 8정도다. 그리고 사성제를 말하면서 사성제 중에 도성제가 8정도인 이런 뭐 따지자면 쓰임새를 말하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사성제 3전 12행 거기까지를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아까 우리 저기 무화상응경이 삼법인, 그렇죠. 삼법인까지를 거기까지를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초전법륜경이 설해졌다라고 할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이제 깨달음을 2단계로 봤잖아요. 그 초전법륜경이 설해졌을 때 그 꼰단야 전자가 법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류과를 얻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관계로 보면 결국은 초전법륜에서 1차적인 첫 단계의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무화상응경 3법인 그것에 의해 가지고 5 비구가 다 아라한을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12연기를 직접적으로 딱 설명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거기에 집성제가 설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집성제가 설해졌다라는 것은 일단 가래를 중심으로 한 12연기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저는 이래 보거든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자기가 느낀 거는 참 희화구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안 알려키려고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열반은 죽는 줄 아는데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거든요. 열반의 의미를 다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뭐 이제 와가지고 자꾸 건청을 하니까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 우리한테 그냥 공부하는 사람 간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같이 수도하다가 일탈에 있었던 분한테, 그 사람들은 이미 공부가 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생이 연대생한테 서울대학이 이제 완전 5도인데 연대는 아직까지 뭐 5도는 그건 아니고, 서울대생이 연대생한테 가서 초전법륜을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서 초전법륜 설명한 거를 내가 공부도 그만 안 되는 사람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못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초전법륜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 법음을 그대로 항상 놓치지 않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많은 조선사들의 한 이야기를 이거 연결시켜 해석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 하기 전에는 뭔가 하면 고경이라는 책이 내한테 왜 이런 깨달음을 줬는가 하면 헷갈려서 모르겠는 거야.
막 한문도 어린데도 다양하게 알고 보니까 성철 스님이 너무 나를 공부를 쉽게 만들었구나 해서 그래서 제 스승은 성철 스님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요.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스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진짜 부처님 당시에 요렇게 설했는데 지금은 많은 경들이 있어요. 이걸 설할 때는 이걸 설하더라도 초전 법문에서 설했던 그것이 바로 이해가도록 물론 근기만 틀리겠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이 강의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다고 해도 지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헷갈리더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저는 솔직히 우리 그 선방에 들어가면은 선방 스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방에 가서 딱 앉아서 보면 왜 부처님이 그 선정에 들고 그 정정에 딱 들면 팔정도 거기 맞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요 솔직한 말로 신선이 따로 없어요. 딱 느낍니다. 그거를 아까 그 앉아있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백혈이 딱 열리고 나면요 모든 게 시작입니다. 이게 안 열린 상태에서는 앉아서 졸음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막 홍건이 도건이 혼치밀이 뭐 이상말 하는데 이거 다시 그러거든요. 그냥 자신만 바로 잡고 있어도 부처님이 그냥 고맙다고 그런 말씀에 여기를 저는 지금 오면서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그 상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랬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그만큼 지금 되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전개되는 거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이거 알면 진짜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물론 제가 수업을 듣고 가서 그래서 사실 만호, 십다, 위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개된다는 거 이것만 딱 되면 되고 그 전개가 중요한 거죠. 내한테 내 스스로는 사실 나를 이렇게 개념이 서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누구한테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만이 뚜렷하게 쓸 수 있다. 뭐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뭐냐면 스님한테 그때 갔을 때도 뭐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턱 와서 붙는 것 같이 그렇더라. 이게 지금 저는 삶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딱 보자고 부처님 당시에 그 신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을 한컵 마셨는데 그렇죠. 물 마셨다고 주인이 나오다 몇 사람이 이야기하고 잠깐만 저기 그분이 방금 말씀을 들어볼 때 제가 그 상당히 많은 그 동질감, 공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 부처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이해도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기쁘고 그 책을 가져가시면은요 우리 아까 이제 독송한 뒤에라서 여기 기본기의 충실함 이래서 이제 기본기 이야기를 그 부처님의 일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경전을 좀 심도 있게 찾아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저하고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부부님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참고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르겠다 제가 부처님 법이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법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법이 틀린 걸 하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거를 근데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저는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마세요. 억지로 권하지 마시고. 여기 있습니까? 자들이 부탁합니다. 그 앞에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지장행 보살님 덕분에 어제 갑자기
문자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114페이지부터가 됩니다. 쭉 보시면 허부님께서 지금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잘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상당히 저기 성철 스님이 101번문을 하셨다 하시는 부분이 그 일본의 남전대장경, 그러니까 일본 남전대장경이 그러니까 니카야를 번역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50년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전대장경으로 해서 니카야가 일본에 번역된 게 있어요. 그 남전대장경을 성철 스님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공부에 바탕해가지고서 이제 101번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법은님께서 성철 스님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셨다 하면은 상당 부분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니카야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어떤 삶의 과정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모아놨기 때문에 법은님께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보탬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훌륭하시고요. 그것을 생각이 아니고 오늘 이전이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시면은 다음번에도 좀 수업을 오셔서 그렇게 저기 추가적인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한번 좀 돌이켜가지고 성철 스님을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니카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닿을 수 있는. 제가 가면 명상을 한 10몇 년을 하다가 이 불교인지도 몰랐어요. 전에는 우리 클 때 할매 따라가고 그게 다 아닙니까 맨날에.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는데 왜 했는가 하면 공자님 말씀에 1일 삼성하라는 말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어요. 공자, 석가 이런 학교 책이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에. 1일 삼성하라. 하루에 3번 반상을 하더라. 그래 하루에 3번 반상을 하니까 앉아야 돼. 앉아서 쭉 이게 이제 명상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1일 삼성이 안 됩니다. 하루에 3번 하는 게 진짜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눈 딱 뜰 때 하고 잠들기 전에 하고 1일 2성을 진짜 빠뜨리면서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요즘 와서 이제 감히 이야기합니다. 요즘 와서 공부행사 뭐 1일 하는데 이제 이야기합니다. 진짜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게 근데 무당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냥.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가 했는데 이 책을 불법 책을 이래 보니까 성철 스님 법의집이 각중에 유명해지더라. 그전에도 책은 봤죠. 불교책 봤는데 그 공부를 못했는데 101번문 보았던 11권 거기에 제 7권하고 4권하고 11권 아닙니까? 고등 11권까지 12권 찬찬해서 보니까 진짜 이게 이제 이 뭡니까 이거 드라마 보는 식으로 재밌어요. 그래 느낀 게 그러나부터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는데 그 101번문 한 180, 190페이지까지 가면은 유식 전까지는 진짜 기본 불교거든요. 불교 중도가 뭐든지 초전 기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명상 참선하면서 거기 이제 불교를 알고부터는 참선으로 바뀌었죠. 명상이. 예? 우리 클 때는 단전호흡 아니 이런 말이 많았어요. 기술이야 이런 거 했는데 나는 하여튼 명상이라 했으니까. 그래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래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들이나 뭐든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포교사 한 것도 그 때문에 했는데, 이제 말없이 어떻게 이거를 보게, 지가 배우도록 유혹을 느끼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 관건이에요. 말없이. 배우는 거이지. 그게 제 관건이라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원님한테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중도, 예. 뭐 성철 스님 중도 말씀도 잘 하셨는데, 중도를 어떻게 봅니까? 이건 제가 저기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설법하는 중도의 내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니까야를 뭐 12연기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쫓아가지 않고 있는데, 중도도 어떤 그 논문에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중도라고 말하는 내용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니까야에서 이해되는 중도의 의미를 제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법원님께서 이해하시는 중도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단견과 상견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가장 짧은 말로 표현하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 공자가 말하는 중요의 도와, 우리는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간에 제로가 여기가 중도인 줄 아는데, 이 잘못하고, 그거는 공자가 말하는 중요의 조보, 중도는 하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여여실실 있는 그대로를 자기 편견과 아까 애착, 집착, 또 아르마리, 카드라 방송, 여기에 추운 거, 더운 거, 내한테 오는 모든 경계 느끼는 몸이, 아까 명색, 육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는 모든 이것을 떠난 상태에서 여여실실이 조금도 헛지지 않고, 그렇게 보는 게 중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이게 떠나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 중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그 중도에서 뭐 하는 거냐? 중도에서 보면요. 아니, 중도에서 뭘 하는 거? 그래, 보면 돼. 중도에서 보면, 내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구나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내가 말을 이래 하는 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분명히 영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섭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르마리가. 그러니까 중도에서 보면, 한때 성철 스님이 5개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저런이 산속에 있는데 어떻게 5개국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식이 맑아지면, 우리 단어용 이 어문이 일리는 거 쉬우게, 쉽게 말해서 천주 기독교 아들이 뭐 방언한다 하고 아들 정언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왜 느낀가 하면, 식이 맑아지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열리는데, 식이 맑아질라 그러면 중도에 걸려 있으면, 중도에 걸려 있는 것도 중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내가 여기에 있는, 아까 전에 스님께서 설명할 때 저는 재범무화, 그러니까 재행무상 하는데, 이 행이나 제법할 때 이 법,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오온으로 보거든요. 오온으로. 그러니까 오온은 뭐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지금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오온이 전부 다 전체인 것이 이게 행이고, 법으로 가면 법이거든요. 제법무화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 안 까들린 상태에서 보려고 하는 이게 나는 중도지 않느냐. 공부하는 수행자로서의 중도는, 안 그러고 나서는 이 중도를 뭐 글로 설명하면 뭐 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견과 상견을 떠나는 거, 네.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 정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말해 얘기했지만, 단견과 상견 두 가지를 떠나서 연기하는 마음과 몸의 관계, 그래서 12연기를 설하는, 요것은 중도가 아니라 중도의 시작이 되는, 중도 8정도,
팔중도의 첫 번째 지분인 정견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이 이제 중도를 그렇지 이제 잘못 보는 사람들은 뭐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 이러지만 또 한쪽에서 상당히 이제 오랜 동안 불교계의 그 중도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게 거의 그 정견의 개념을 중도로 이해하는 그런 면도 이제 많고 그런데 저는 요새 니까야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전혀 다르게 봐요. 제가 이제 스님 드린 것은요, 제가 말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 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 단견과 상견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걸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양극단에 걸리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양극단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항상 있다, 이거는 끝이다 라는 이런 극단을 흔히들 양극단을 갖고 노는 이 요인이 자기가 바라보는 견해, 지금 스님이 말한 정견이라고 했는데 그 견해를 떠나 있는 것을 저는 중도라고 설명하려고 상견과 단견을 좋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요.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중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양극단이라는 말에 어찌 보면은 속기가 쉬워요.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양극단 아니니까 중간 어떤 중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니까야가 설하는 바는 중도에서 중하고 중하고 중도하고를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도하고 중하고 중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중이 탐진치라. 중이 뭐냐 하면은 내가 대상을 관계할 때 나와 아까 우리 이제 찌따의 탐진치가 오영원으로 개입하는 그래서 가래가 되는 요 얘기했잖아요. 찌따와 대상과의 관계가 그냥 있으면 아까 우리 얘기한 식으로 하면은 시기 머물지 않고 괴로움이 생기지 않죠. 거기에 중간에 어떤 과정을 무명행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중간 것으로 나와 대상의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라. 그래서 탐진치 또는 욕탐 그 어머님은 저기서 애하고 애치 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그 니까야가 빨리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게 보통 찬다라가 그래서 뭐 욕탐 해가지고 이게 연결되고 뭐 그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탐진치거나 가래라고 직접 이야기되거나 아니면 이제 욕탐 찬다라가라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것들이 경전에서 설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운데 끼어들므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요거를 중이라고 어서 오셔요. 그 다음에 중도를 그러니까 양극단이라는 측면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게 중도는 간단해요. 가운데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이라. 그렇죠. 어서 오셔요. 여기 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 얘기 조금 더 하고 중도라는 것이 어차피 부처님께서 우리 아까 2단계의 깨달음 이랬을 때 첫 단계라고 표현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중도에서 중의 개념을 파악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행히 박훈천, 이춘옥이라는 두 분이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까야를 보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중도가 탐진취에서 풀려나는 거라고 직접적으로 중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그 중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뭐 그게 이러이러한 길이 돼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중과 중도의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것이 뭐 법원님 같으면 또 이렇게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는 사실 수행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이 설법을 하는 데서도 두려움이 많고 그런데 수행을 하는 데서도 제가 니까야를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니까야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수행이 법원님 아까 이제 그냥 뭐 일일 삼성으로 시작해서 명상을 했다 이래 말씀을 하셨고 워낙이 이제 좀 특출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올라가지 않고 니까야에서부터 내려오는 방향으로 공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참선 수행을 한다라는 부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래 되겠죠. 이 수행에 대한 정확한 길이 니까야에서 제시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거 상당히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성철 스님이 남전대전경을 통해 가지고 일러주신 내용이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빨리어를 잘 알아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니까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료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부님께서 지금 잘 공부하신 내용에 아마 틈틈이 이런 부분은 나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중과 중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고 그 공부의 방향을 시작해서 해보시는 게 어차피 아무리 성철 스님이 뛰어나다 해도 부처님보다 뛰어나지는 못한 거고 그렇다면 부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워낙에 뭐 공부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은 그건 스님 제가 이런 말 하셨습니다. 스님들하고 저 법담을 듣다가 하면은 저를 마장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스님한테 가감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에서는 그 절차 탕만은 그냥 내일 쳐야 됩니다. 쳐야 되고 좋은 가르침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듣고 계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까는 공자 선생님이 중용의 도를 이야기했듯이 중도를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그 중용의 도를 부처님이 말하시는 중간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중도라 그래서 도라는 글을 붙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자는 중용의 도라 했고 부처님은 가르침은 중도라 했는 거를 아까 스님 말씀에서 근데 이제 느낀 거를 느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법은님. 니까야 공부가 조금 필요한 이유가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팔정도에서는 도라는 말의 원어가 막가 해가지고 그게 길, 이 도를 말하거든요. 중도에서는 막가라는 원어를 안 써요. 빠띠빠다라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쓰는데 이게 번역이 똑같이 길도자로 되어 있는 그건 깨달음 아닙니까? 이쪽에서 중도에서는 도는 깨달음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인도 이 말을 몰라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그 강목 스님이 도닦음이라고 번역한 게 저는 잘 번역됐다고 싶어요. 도닦음요? 네, 그러니까 팔정도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야말로 길이라. 그래서 이제 막가 하는 길도자를 가르치는 길이고, 예. 여기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마 빠띠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운데 끼어드는 요 탐진치 요거를 제거하기 위한 도를 닦아가는 과정, 도를 닦아가는 길, 그러니까 도를 닦아가는 이 내 발걸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길을 직접 내가 걸어가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중도에서 도는 빠띠빠다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잘은 못했지만 출가 전에 저도 좀 오래 절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막상 그 니까야를 통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지는 부분이 있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진다라는 것은 한 번 그것을 알아놓고 나면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니까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정견이 되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유식 내기를 뭐 이런 좀 다른 표현으로 했지만 유식에 의해서 훌륭한 어떤 견해를 가졌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 유식적으로 말하는 78식이 부처님 가르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육식만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럴 때에 70, 80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니까야를 통해 가지고 공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부한 성과가 요만큼이라도 생겼다 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뒤에 흔들릴 일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은 불교의 부처님보다 앞장서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하자 근본 가르침 하는 얘기는 결국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저 사실 뭐 공부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그 저기 서울에 무슨 세미나 자리가 하면 제가 한마디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게 뭐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든 뭐 큰 스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든 각각의 공부의 전공 분야가 표현하자면 니카에서 서러지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 공부가 깊다 해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자기 발표하고 뭐 그럴 때 보면 제가 그 초기 불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어쨌거나 니까야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부분은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처님이 설한가를 배운 겁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불교 테두리 안에서 부처님보다 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게 누구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법부님 마장 씌우는 거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참 그 수행도 기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공부가 정말 그 성천 스님이라는 참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공부를 하셔서 성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그 니까야라고 하는 부분을 법부님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은 그 공부의 성취가 훨씬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님 좀 덕분에 분명히 이거는 다 읽어보고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법식하고 제가 이제 법을 아는 아라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식하고 차이점을 재정립시키겠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틈틈이 그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제가 질문을 하면서 답변한 것도 있고 뭐 그래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이건 법부님한테 조금은 쓰임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저나 우리 법회 시작해야겠네요. 네. 처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낮에 저하고 통화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기차 타고 올 때 어느 분이 저랑 통화를 했는데 지장인 부부님하고 통화를 한 건지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신다고 하신 분이 안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지장인 부부님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몰라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장인 보살님 오늘 왜 온다고 전화하시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법부님이 오시니까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되시면 틈틈이 오셔가지고 예시 훌륭한 법담을 좀 같이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촐랑거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법부님 참 훌륭하시고